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또한 나라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좀 길지만 14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팔려가는 때와 이 거울처럼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때도 르우벤의 말은 소용이 없었지만 유다의 말이 위력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의 말대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쪽 볼 때 르우벤이 했던 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고 다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도 누구의 말이 누가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유다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 올라간 것입니다. 총리된 요셉을 찾아 올라갔는데 요셉이 두 번째에도 그 돈들을 다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쓰는 그릇들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죠. 그리고 이제 쫓아오는 그 군대 앞에서 열어보니 누구의 자루에 그것이 있었냐면 베냐민의 자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제 잡혀오게 된 것이죠.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고 그의 앞에서 다 이제 놀래서 이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 그릇을 가져가는 이런 원수로 갚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어떻게 된 일인지 유다가 사실 지금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처를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전체가 다 이제 이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17절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또 올라가라. 이렇게 요셉이, 총리된 요셉이 의도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유다의 그 긴 설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긴 설명을 다 읽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큰 차이점은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을 거울처럼 쓰고 싶어 합니다.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이 닮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잖아요. 닮은 점은 뭐였냐 하면 르우벤의 말이 위력이 없고 유다의 말이 위력이 있는 것, 그리고 감옥으로 잡혀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그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거울처럼 쓰여지는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시므온이 감옥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돈을 받고 팔은 것이라면 요셉이 이번에 돈을 그 주머니에 넣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은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혼자만 팔아서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요셉이 어떻게 했죠? 베냐민 혼자만 남아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살려줄 테니 베냐민만 여기에 잡아놓겠다. 그 그릇을 가져간 자만, 그 그릇이 발견된 자만 여기 잡아두겠다. 그랬는데 이전에 이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여기 있겠습니다. 그 그릇이 발견된 자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죠. 전에는 요셉만 잡혀가겠는데 이번에는 베냐민만 잡혀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있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요셉만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다르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유다가 전에도 장자의 역할을 해서 그냥 죽이지 말자,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죽여서 뭐 하겠노,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12아들 중에 두 아들이 특별히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한 아들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 아들마저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 정말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데리고 올 때 만약에 이 막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대신한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한 바로 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되는 요셉인지 모르지만 부탁하니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나를 대신하고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유다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면에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형제들도 다 바뀌어 있죠. 요셉만 팔겠다는 그 형제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잡혀 있겠다라고 하고, 유다의 모습도 전에는 그냥 팔자, 죽이지 말고 이 정도였다라면 이제 유다는 뭐냐면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잡히겠습니다, 내가 여기 잡혀 있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요셉을 17살짜리 요셉을 30살 넘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요셉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사람, 그리고 내가 형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저 흉년의 때에 내 가족들을 지키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숙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곳에 남아있었던 형들도 뭐하고 있었나요? 변화되고 있었죠. 성숙하고 있었죠. 잡혀간 요셉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가 먼저 가서 희생하는 것이지 절대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가족들을 살리라고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형제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형제들을 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요셉만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신 게 아니라 이곳에 남아있었던 형제들, 11형제들에게도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아직 요셉이 17살 때니까 그때도 아마 형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젊은 나이들이었겠죠. 그때 이제 무려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형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로 나누어지지 않고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그렇게 된 상태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유다는 심지어 자신이 대신 여기에 있겠다라고 자신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제가 대신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이 형제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성숙시킨 게 아니라 팔려간 요셉만 성숙시킨 게 아니라 그곳에서만 일하신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11명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들을 아끼고 기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거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이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습과 여기에 있는 모습이 확연히 다른 모습은 뭐냐면 이 거울을 중심으로 어렸을 때 이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래도 목회자로 삶을 사는데 왜 이래 내 삶엔 연약한 구석이 많고 왜 이래 내 삶에는 부족한 구석이 많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양육하는데 왜 이렇게 뚜렷한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좀 변화의 어떤 분명한 열매가 좀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지 않은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너 하나 바꾸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70평생 80평생 요즘 90평생 그 긴 시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양육해야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날 주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시나요? 실패하지 않으시나요? 실패하지 않으시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내 마음대로 잘 커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운다고 해도 신앙으로 잘 자라주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내 인생도, 우리 가족의 삶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정말 믿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분명히 다듬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섬기고 수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진 수고를 통하여 결국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우리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실패하지 않는 것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믿고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아이를, 또 그 영혼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곳에서 잠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잠잠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지치지 말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심지어 나라도 섬기고. 이 나라에 진짜 각종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속이 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 땅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 안 돼. 만나면 싸우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만나면 싸우고, 꼭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쳐. 우리나라 사람들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답답해서.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이 나라는 안 되는 거냐? 너희 가정은,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들 속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안 되는 거냐? 정말 안 되는 거냐? 이 나라는 진짜 안 되는 거냐? 너희 가정은 진짜 안 될 가정이냐?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제 나 몰라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내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이 변화될 것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셉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12 형제들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킬 거고 우리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 나라 민족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우리가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하시는 의도를 처음에 밝히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갑자기 착해서 그 일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그 일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자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셉을 변화시키신 주님은, 또 11 형제들을 변화시키신 주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고 성숙시키실 것이다.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누구를 보냐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꽂혀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한 구절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실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또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신뢰하고 나도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도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고 맡겨준 영혼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실까요?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요셉을 변화시키셨던 주님은 또한 11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수고로운 하나님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요셉만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11 형제도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요셉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11 형제들도 베냐민을 아끼고 유다는 그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커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모습대로 성장해 주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아이의 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회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성도가 살아가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수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하는 대신 소망 가지고 주의 일을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김홍숙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했는데 오늘 아침 8시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검사한 것까지는 다행히 괜찮으신데 이제 전체 그 전이 사항이나 이런 거는 한 3일 후에 나온다고. 그리고 일단 오늘 수술 부위를 좀 열어보면 그 다음 단계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통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시에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그 수술의 현장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예비하심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김홍숙 권사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그 수술하는 시간 기억하셔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의 가족인 사랑하는 하나님 김홍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그 수술의 시간이 수술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와 그 의료진들과 권사님과 가족들 모두 또 하나님 그 소식을 듣게 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권사님에게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권사님의 하나님이여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도로 함께 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기도로 주님을 동행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